우리는 때때로 인생의 가장 뜨거운 신앙의 영적 정점에서 곧바로 가장 깊은 절망의 골짜기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그랬거든요. 창세기 35장에 야곱이 모든 우상들을 다 묻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분의 영광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의 신앙은 바야흐로 정점을 달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베델에서 축복과 형통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만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창세기 35장 9절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여러 번 하신 말씀이죠. 또 반복적으로 컨펌합니다. 이보다 확실할 수 없다. 확실한 약속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12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니라.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직접 만나 주신 거예요. 꿈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요. 대화하다가 올라가시니라. 이런 하나님과의 확실한 인격적인 만남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야곱은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돌기둥을 세우고 전제물을 붓고 베델의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뜨거운 예배. 야곱의 신앙은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요. 베델의 예배가 끝나자마자 야곱의 삶에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의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그 바로 다음 내용을 보게 되면 35장 베델의 은혜 다음에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세상을 떠납니다. 베냐민을 출산하는 과정에서 상고의 고통 끝에 목숨을 잃고 맙니다. 가슴에 묻은 아내의 무덤가에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창세기 37장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 자기의 전부였던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사랑하는 아들의 피로 물든 옷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얼마나 상실이 컸겠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면서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면서요. 네 후손이 그렇게 많아진다면서요. 이곳에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이 삶에서 이렇게 아픔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비극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바로 다음 장 창세기 38장에 유다의 두 아들인 엘과 오난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그런 비보를 받습니다. 네 후손이 많이 나올 것이다. 네 혈에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도대체 이 모든 상황들은 그 약속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창세기 28장 13절 최초로 야곱이 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얼마나 따뜻하고 확실한 축복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도대체 무슨 복을 주신다는 겁니까? 라헬도 죽고 요셉도 죽었어요. 야곱의 생각에는 그 아들이 잔인하게 찢겨 죽은 것입니다. 자기 손자 유다의 두 아들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축복 언약과는 삶이 정반대로 가는 것만 같습니다. 약속과 삶이 전혀 상반된 듯한 이 현실적인 아이러니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야곱의 텅 빈 또한 상실과 무력감으로 인해 힘없는 삶을 세월을 채워가고 있던 어느 순간부터 이 모든 상실의 아픔 위에 온 가나안 땅을 말려 죽일 듯한 전대미문의 극심한 기근이 야곱의 가정을 덮칩니다. 진짜 이런 게 엎친 데 덮친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모진 세월 동안 야곱의 신앙이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은 분명 베델에서 그에게 수많은 약속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너와 네 후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그러나 야곱의 현실은 번성이 아니라 연쇄적인 상실이었고 풍요가 아니라 지독한 굶주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신 그 땅에서 이 길고 어두운 터널 속에서 야곱은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주신 약속들, 그런데 과연 그 약속들을 주신 하나님이 신실하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느낄 수 있었을까요? 거듭되는 상실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면서 메말라 갈라진 토지를 바라보며 약속하신 하나님이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야곱에게 이 시간들은 칠흑같이 어두운 터널과 같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잔인한 시간들은 속절없이 흐르고 흘렀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야곱의 놀라운 회복과 기적이 찾아옵니다. 야곱이 다시 발견하게 된 하나님의 신실하심, 야곱이 다시 찾게 된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 회복, 그리고 축복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회복, 그리고 브엘세바 예배. 이 본문은 단순히 노인이 아들이 살았다는 소식과 애굽에서 성공했다는 소식에 육체적인 활력을 되찾았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기쁨 수준에 머무르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 장면은 야곱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던 영적인 슬럼프와 불신앙이 겨울이 끝나고 하나님의 언약이 살아있음을 깨닫는 영적 대각성의 놀라운 반전의 순간입니다. 창세기 45장 27절을 보면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그 말을 믿지를 못했겠죠. 아들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더더욱 신기한 일은 그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더이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참 믿기가 어려운 일이겠죠. 현실감이 오지 않았을까요? 언제 현실감이 왔을까? 이집트의 군대와 수레들을 보낸 것을 보고 사실이구나 라고 하는 순간 이걸 보고 야곱은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굉장히 특별한 표현이에요. 이 기운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네페시도 기운, 숨, 호흡 이런 뜻이거든요. 생명. 그런데 더 본질적인 루아흐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활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불어넣으신 생기, 영혼, 특별히 하나님의 영을 상징할 때도 루아흐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적인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요셉이 살았고 요셉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심령이 살아난 거예요. 영이 살아난 거예요. 그와 함께 하나님을 향한 잃어버렸던 신앙이 살아나는 순간입니다. 수레라는 증거를 보는 순간 죽어있던, 끊어져 있던 그의 루아흐, 영적인 호흡, 신앙의 호흡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한 겁니다. 소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끊어져 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한 겁니다. 수레를 보고 깨달은 것은 내 아들이 살았고 출세했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하지 않았구나. 여러분, 이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선한 뜻은 절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확인하는 회복이 있길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거쳐 야곱에게 이어진 하나님의 가장 큰 약속은 자손의 번성과 언약의 계승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또한 가나안에 유례없는 흉년이 들어 온 가족이 이제 굶어 죽게 생겼구나 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은 여기서 끝나는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여기서 끝이구나. 이 절망과 영적인 암흑기에 들어가게 되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보낸 애굽의 수레를 본 순간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근 속에서도 우리 가문을 살리시려고, 이 신실한 언약을 이어가시려고 요셉을 거기에 먼저 보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의 방법으로 준비하고 계셨구나. 요셉의 생존과 성공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성취이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증거였던 거예요. 이를 깨달았기에 야곱의 신앙이 다시 활력을 얻기 시작하고 숨을 쉬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28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더 이상 여한이 없어. 이제는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어. 내 아들 요셉이 지금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리라. 근데 참 신기한 것은 그 바로 앞에 창세기 27절에 야곱을 육신의 이름인 아버지 야곱으로 두 번이나 반복하죠. 아버지 야곱, 아버지 야곱. 그런데 수레를 보고 기운이 소생한 직후인 28절에 이르러서야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합니다. 같은 절 안에서도 야곱과 이스라엘을 자꾸 교차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인간적인 야곱, 속이는 자, 나약한 인간의 상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회복하는 순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백성의 우두머리인 이스라엘로서의 영적인 신앙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회복했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25절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28절 이스라엘이. 여러분에게 이런 회복이 있길 바랍니다. 창세기에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수많은 풍파와 시험들이 있었지만 결국 창세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끝납니다. 그 터닝 포인트가 오늘 창세기 46장이에요. 기운이 소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이 확인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신앙이 회복되는 것. 이것이 야곱 신앙의 회복의 첫 단계입니다. 여러분, 부엘세바 예배 전에 먼저 있어야 될 회복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삶을 바라보고 삶의 어려운 색안경을 끼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하나님은 정말 선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과 기도의 응답은 과연 성취가 될 것인가? 에 대한 수많은 의구심들이 다 녹아지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새로운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우리 신앙이, 우리 심령이 숨을 쉬기 시작할 때부터 예배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먼저 회복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전환이 뭘까요? 예배에 대한 사모함입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하라고 얘기해도 마음속에 이렇게 꼬인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되질 않습니다. 예배가 형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의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살아있는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마음이 회복될 때부터 살아있는 브엘세바 예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동안의 슬픔과 원망, 의심의 겨울 속에 갇혀 예배의 재단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수레를 보고 루아 살아나자마자 가장 먼저 일어난 반응은 자발적인 하나님을 향하여 스스로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창세기 46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이에요.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아멘.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던 길에 남쪽 국경 지역이었던 브엘세바라는 땅에 이릅니다. 과거의 추억이 생각났겠죠. 거기는 아버지 이삭이 정말 우물을 찾아서 그랄 목자들의 핍박을 피해서 가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장소입니다. 야곱도 이걸 알고 있었겠죠. 그 브엘세바를 보는 순간 맞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여기서 만나 주셨어.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에 갈망이 생기기 시작하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원함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에게 우러나오는 감사와 소망과 기대의 예배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이게 진짜 살아있는 예배 아니겠어요? 그런데 창세기 46장 1절에 브엘세바 예배는요, 베델 예배, 창세기 35장의 베델 예배 이후에 무려 11장을 건너뛰고 드리는 공식적인 첫 예배였어요. 그동안 야곱이 예배 드렸다는 장면이 없어요. 창세기 35장에 세겜에서 돌아와서 베델에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계속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동안 야곱이 예배 드렸다는 공식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배 드릴 마음이 없겠습니까? 예배 드릴 힘도 없었겠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회복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드리는 공식적인 예배가 창세기 46장 1절 브엘세바 예배였던 겁니다. 근데 이 타이밍에 이 야곱이 드린 예배는 희생제사였던 거예요. 희생제사. 희생제사는 제바크. 저게 왼쪽에는 제바킴. 저것은 복수로 표현되고 있고, 제바흐가 이게 단수의 원 뜻이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야곱의 예배는 복수예요. 한 마리 드린 것이 아니라 희생제사 드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제바흐, 이것은요, 훗날 레위기에서 화목제, 펠로우십 오퍼링으로 이어집니다. 희생제사는 펠로우십 오퍼링의 원 모습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제사였던 거예요. 유일하게 제물을 바친 뒤에 그 고기를 제사장과 예배자가 함께 나눠 먹었던 훈훈한 예배가 제바흐입니다. 희생제사였던 거예요. 하나님과 드디어 화목하게 되는 예배,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는 예배인 겁니다. 그동안 원망스러웠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 아내를, 사랑하는 아내를 데려가셨지? 왜 내 아들을 찢어가면서까지 데려가셨지? 하나님과의 좋은 화목의 영적 관계가 단절된 채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고 드린 희생제사는 이제 하나님과 완전히 신앙적으로 화해를 선언하는, 하나님과 완전히 친밀함을 회복하는 화목제사였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예배 회복은 바로 이러한 깨달음과 기운이 소생하는 회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친밀함의 회복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또한 이 문맥에서 희생이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인격적 인간 사이의 피의 언약, 카브넌트, 피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신 하나님의 횃불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의 맹세의 피의 언약이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죠. 이삭의 하나님,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예배가 있잖아요. 그런데 희생 제사였거든요, 이게. 이게 대속의 제사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막으시고 그 대신 여호와의 일에 대신해서 숫 양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대속 제사를 말합니다. 언약의 피. 브엘세바에서 재현된 겁니다. 창세기 46장 2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아주 오랜만에 아주 깊이 확실히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기서 야곱아 야곱아 그의 이름을 2번 부르십니다. 성경에서 이름을 2번 부르시는 것은 극도의 친밀함과 긴박한 은혜의 선언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인 조우를 다시 갖게 되는 순간입니다. 얼마나 오랜만입니까?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하나님은 야곱의 내면에 숨겨진 근원적인 두려움을 또한 만져주십니다. 오래 가지고 있었던 애굽에 대한 경계심, 또 일종의 오랜 시간 상실감 속에서 새로운 환경을 만났을 때에 또 무언가를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의 마음을 하나님은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거기서 애굽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제 완벽히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략은 옳았어.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 분명하고 나보다 훨씬 더 지혜로워. 지금과 같은 이런 기근에 하나님은 요셉을 예비하셔서 우리 가정을 큰 민족으로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숨겨진 지혜가 이제 드러났구나. 창세기 46장 4절,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와, 하나님은 이렇게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또한 오해가 풀어지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에 감탄하게 됩니다. 이게 선순환 구조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오해가 풀어지면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친밀함을 경험하면서 또 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두 번째는 이 예배 회복에서 나오는 야곱의 인생의 변화입니다. 이 또한 회복의 열매이죠. 예배 회복에서 나오는 야곱의 영감, 영적인 권위, 그리고 살아있는 믿음. 요셉의 애굽에서의 생존 소식을 듣고 요셉을 만나러 애굽으로 올라가던 도중에 예배를 드린 이 46장의 브엘세바 예배는 아주 짧게 지나가지만 그 뒤에 있었던 모든 영적인 축복과 은혜의 선포의 중요한 뒷받침입니다. 이 예배를 발판 삼아 야곱이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 회복은 창세기의 마지막 축복의 사명,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다음 세대를 여는 축복의 여정으로 이어집니다. 므낫세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축복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민족으로서의 생명력과 성장에 아주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46장의 예배가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또 잃어버릴까 봐 벌벌 떨며 두려워하고 웅크리고 있었던 한 노인 야곱에서 하나님의 권위로 축복하는 영감 있는 예언자, 믿음의 선포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브엘세바 예배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주신 영적인 권위가 부어지고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믿음의 선포가 이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명을 힘있게 살아가는 그 축복과 권위가 입혀진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 회복이 주는 놀라운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런 거예요. 두렵고 낙심되고 어렵고 힘들었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시 마음속에 어둠들이 떠나가고 의구심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거야 라는 믿음의 변화를 통해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이 창세기 48장 49장으로 축복 가운데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의 능력이 아닐까요?
저는 너무 신기한 것은 창세기 47장 이 브엘세바 예배가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애굽에 도착했잖아요. 요셉을 만나서 감격스러운 만남을 갖게 되고 요셉을 통해서 고센 땅에 가라고 목축한다고 그렇게 바로 왕과 인터뷰를 할 때 그렇게 얘기하라고 얘기를 듣고 그리고 드디어 바로를 만나죠. 야곱을 만났을 때 네 나이가 몇 살이냐? 예, 이 나그네 시간 동안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짧은 대화를 나누고 놀라운 장면은 창세기 47장 10절이에요.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여러분, 바로처럼 세상적으로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로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게 그냥 겉으로 보는 그림으로 야곱이 바로를 축복할 만한 사람입니까? 야곱의 마음 속에, 야곱의 은혜 속에 영적인 권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부유가 채워지니까 야곱이 왕을 축복해버려요. 큰 세상 앞에 절대 쪼그라들지 않습니다. 이러한 여러분 안에 브엘세바의 예배 회복은 세상에 나아가서 당당하게 하나님 주신 은혜와 부유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거죠. 믿음의 자존감이 회복되지 않고는 이것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가진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앞에서 기가 죽고 의기소침해지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면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아요. 신령한 은혜의 영적 부유가 회복되어서 세상을 축복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회복이 주는 권위예요. 이게 능력이고요. 그리고 바로 창세기 48장으로 넘어가서 야곱이 이제 늙어서 죽게 되었단 말이에요.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이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에게 찾아옵니다. 아버지에게 축복받으라고, 그죠? 창세기 48장은 야곱이 나이 들어 눈이 어두웠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영감은 어둡지 않습니다. 자기의 맏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요셉이 의도적으로 야곱이 축복할 때 오른손 왼손 쪽으로 딱 뒤밀었어요. 얘가 장자니까요. 근데 갑자기 야곱이 몸을 부시시 일으키더니 X자형으로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왜 이러시지? 우리 아버지가 왜 이러실까?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착각을 하셨나 보다 생각하고 아버지, 아니에요. 손을 옮기려고 하니까 야곱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48장 19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둘째가 큰 자가 될 거다. 놀라운 영적인 감각이에요. 이 영감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 주신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영감으로 축복을 하게 되거든요. 그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영감은 어디서부터 회복됐을까요? 이 능력은 어디서부터? 오랜 침체를 겪다가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희생제사를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야곱의 신앙이 완전히 회복되게 된 거예요. 오늘 이 한 번의 예배가 여러분에게 이런 회복을 주길 바랍니다. 예배 너무 중요해요. 역시 창세기의 마지막은 예배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예배를 통한 다음 시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은 12지파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에게 이르리라. 뭘 안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까? 아니까 하는 거예요. 야곱은 점점 나이가 들고 점점 하나님을 만날 때가 가까울수록 영감이 더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있을 예언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49장 28절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처음에는 예언으로 출발하고 마지막에 축복이래요.
근데 12지파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축복이 아닌 것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정직한 거예요. 인본적인 자기 감정이 하나도 없어요. 아주 깨끗하고 투명한 영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100% 선포하듯 그들에게 예언합니다. 이 영적인 능력과 영감과 권위는 창세기 46장의 예배 회복을 통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이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힘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선포가 이렇게 능력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 시선이 이렇게 아주 영감 있는 시선이 되길 바랍니다. 창세기 46장의 브엘세바 예배가 주는 열매입니다. 발렌틴 시니라는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에 위치한 타브리스키 기독교 대학교의 총장이 있습니다. 저분이에요. 저분의 간증을 듣고 제가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이분은 수십 년 동안 눈물과 땀으로 캠퍼스를 일구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곳에서 말씀을 배우고 선교사로 파송되고 주의 종들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학교거든요. 그에게 그 대학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하나님의 사명이 가득한, 하나님의 약속이 가득한 베델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비전과 사명을 주셨고 그 비전대로 그 약속대로 모든 것이 형통하게 열매를 맺으며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나날이 학교는 더욱더 커져가고 수많은 사명자들이 이 학교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학교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이 총장님은 목숨 다해 이 일에 매진했고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이 학교에 어려움이 닥칩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죠. 이 전쟁이라는 잔인한 폭풍이 그의 사명의 자리를 송두리째 한순간에 빼앗아가 버립니다. 러시아가 그 군대가 헤르손을 점령했고 그들이 가장 먼저 행한 일 중에 하나는 이 거룩한 성전이자 하나님의 뜻이 있는 학교였던 대학교 건물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학생들을 모두 내쫓았습니다. 학교로서의 사명을 끝내버린 거예요. 러시아 군인들은 신성한 강의실과 기독교 도서관을 군사기지와 막사로 사용했습니다. 무기를 쌓아두고 그 현장은 참혹했습니다. 군인들은 캠퍼스를 더럽혔고 후에 군인들이 철수한 다음에 여기 폭격으로 발렌티 총장이 평생을 바쳐 올린 아름다운 대학 건물들이 다 폭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잿더미가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이 학교를 시작하실 때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요. 하나님이 사명 주셔서 자신의 삶을 바쳤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하나님의 선한 뜻은 어디 있습니까? 몸만 겨우 빠져나와서 피난길에 오른 발렌틴 총장의 삶은 야곱이 라헬을 잊고 요셉의 피 묻은 옷을 받았을 때처럼 비참하고 철저한 상실과 무력감 그 자체였습니다. 수많은 제자들과 성도들이 길거리에서 피를 흘리고 죽어갔고 사랑하는 제자들이 전쟁에 나가 전사하게 되는, 살아남은 이들은 동서남북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고 어떤 것도 할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사명은 다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는 피난처에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뭘 놓고 기도할지도 몰랐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무엇을 위해 이렇게 인도하고 계십니까? 그의 마음은 완전히 마비되어 얼어붙었습니다. 신앙의 전성기를 달리던 목회자였지만, 후학을 기르는 교수였지만 이해할 수 없는 비극 앞에서 그의 심령은 칠흑 같은 터널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죠? 왜 무엇을 위해서? 그는 당시의 고통스러운 영적 침체를 그의 저서와 고백을 통해 이렇게 폭로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 이 대학을 세우고 청년들을 길러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악인들이 성전을 유린하고 왜 주님의 백성들이 눈앞에서 죽어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흥과 평화는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입술로는 기도를 쥐어짜 내보지만, 아니, 기도하려고 했지만 기도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예배의 영도 싸늘하게 식어버리고 숨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실망감과 알 수 없는 의문 그리고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인가? 왜 약속의 땅을, 캠퍼스를 한순간에 황폐한 기근으로 만드실까? 나는 무엇을 해야 되나?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나? 수개월 동안 그의 마음은 캄캄한 터널 같았고 그의 영혼의 호흡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탈진하고 웅크리고 있던 어느 날, 전선 너머로부터 믿을 수 없는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마치 요셉의 생존 소식을 듣듯 그 제자들이 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역들에 대한 열매들을 보게 된 겁니다. 러시아군의 무자비한 총칼을 피해 유럽 각지의 난민 수용소로 지하 방공으로 흩어진 대학교의 제자들과 교수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들은 폭격의 공포 속에서도 숨어서 빵을 굽고 있었고 굶주린 이웃들에게 그 빵을 나누며 예수의 사랑을 목숨 다해 전하고 있었습니다. 건물은 사라졌지만 전 유럽으로 흩어진 제자들은 각자가 서 있는 그곳을 교회로 만들었어요. 그곳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전쟁의 공포에 질려 예수를 모르던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흩어진 제자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아주 기적적인 열매들로 그의 귀에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지만 하나님은 더 놀랍고 더 신기한 방법으로 일하고 계셨던 겁니다. 아니, 오히려 더 지혜롭고 폭발적으로 선한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동안 학생들을 가르치고 주의종 선교사들을 길러내던 사역이 끝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동안 수많은 교육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이제는 이론이 아닌 실전의 자리에서 자신들이 배운 은혜를 목숨 다해 엄청난 열매로서 증명해내고 있었던 거예요. 이 소식을 접하는 순간 발렌틴 총장은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영적인 대각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절대 없어지지 않았구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내 생각과 달랐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더 높고 더 지혜로웠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오해가 풀어지고 깨닫는 순간 심령의 호흡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다시 새롭게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를 향한 뜨거운 예배와 기대는 다시 불붙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요셉의 수레를 보았던 야곱의 소생이죠. 그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원망하던 그의 입술을 돌이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침체되었던 그의 심령은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었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잊어버리신 게 아니었군요. 저에게 주신 사명을 거두신 게 아니었군요. 대학 건물이 무너져서 하나님의 선교가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완전히 끝난 줄로 알았지만 하나님은 낙심해 있던 나보다 앞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 전쟁이라는 무서운 기근 속에서도 열방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건물만 파괴되었지 복음의 역사는 폭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 자동적으로 전 세계로 파송한 거예요. 가장 많이. 건물이라는 눈에 보이는 껍데기가 무너지자 비로소 눈이 열려 수레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거대한 마스터 플랜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눈을 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령이 살아나자 발렌틴 총장도 즉시 천막바닥에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눈물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원망과 오해가 다 풀어지고 온전한 화목이 임하는 브엘세바의 희생제사였던 거지요.
그의 예배가 회복되자 두려움에 떨던 피난민 노인 같았던 야곱 같았던 그에게 하늘의 영광과 영적인 권위가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앉아서 울기를 그치고 일어나서 그도 복음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그는 곧바로 독일과 체코 등 유럽 전역을 연결하는 이동식 캠퍼스와 온라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대학교를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가르침은 더욱 강력하고 그의 선포는 더욱더 실제적이었습니다. 전쟁 전보다 훨씬 더 넓은 지경에서 상처 입은 전 세계의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치료하는 거대한 영적인 엔진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힘있게 시작한 것입니다. 최근이죠. 2024년 한국에서 열린 기독교 세계대회 단상에 서서 전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눈물로 이 내용들을 간증했어요. 전쟁은 우리의 건물과 땅을 파괴했을지 몰라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은 절대로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의 기근을 통하여 도리어 전 유럽을 구원하는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고 계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선하신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이분이 얘기하셨다고. 그는 더 이상 상실과 실패로 웅크린 야곱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거대한 권력과 그 공포 앞에서 당당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선포하고 예언하는 이스라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여전히 예배의 자리에 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도 받았지만 응답도 받았지만 알 수 없는 시련과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폭풍우가 우리에게 몰아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다시 발견하는 여러분 심령에 기운이 솟행하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성령 안에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 마음 다하여 자원함으로 드리는 브엘세바 예배가 오늘 시작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힘있게 전파하는 영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의 고백으로 올려드리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찬양을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이 찬양 첫 줄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없다는 이 말이 됩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실망하고 미안하기 싫이 이 찬양을 부르기가 참 어려워요. 실망해서 원망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이 찬양을 부르기가 인간적으로 죄책감이 들어요. 근데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한번 불러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실망했어도 하나님은 안 그렇잖아요. 새카만 먹구름 뒤에 태양은 없어지지 않고 여전히 신실하게 그 자리에서 아름다운 빛을 발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거든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무지해서 판단할 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이 시간 이 가사가 우리의 삶과 맞진 않지만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시간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합시다. 믿음으로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아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의 삶에 벌어지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과 눈에 보이는 현실만으로 하나님 판단할 수 없어요. 이걸 넘어서 영의 눈을 뜨시기 바래요. 성령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믿음의 눈이 열려서 발견하고 우리 심령이 소생하는 역사가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함께 더불어 기도할 것은 이러한 믿음 안에서 드리는 브엘세바의 예배 회복이 내게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시간 드리는 브엘세바 예배를 통해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위와 영감, 성령의 충만함이 입혀져서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의 사명을 힘있게 이루어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